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가오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같이 따르나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의 어떤 경건에 대한 연단 이것이 이제 4장에서 강조되는 거. 그래서 목회자로서 경건에 대한 연단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제 5장에 와서는 모든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또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형제, 자매 여러 종 특별히 또 이게 과부 또 배나 존경해야 될 장로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주 개인적인 편지 같지만 아주 엄히 명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첫째는 너는 편견이 없이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 불공평 이런 단어.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경솔함. 그래서 이 편견과 불공평과 경솔함 이 단어를 이 디모데가 좀 잘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잘 대하라 하는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또 받아들이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편견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거야 하고 그렇게 미리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쳐다봅니다. 한쪽 면만 쳐다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뭔가 하나 잘못한 것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틀려 먹었어 그러면서 늘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편견이 됩니다. 그 나름대로 무언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편견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아니면 또 많이 배웠던 또 덜 배웠던 그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편견이 없이 하는 얘기 그리고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늘 마음 상하는 것은 이 불공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러냐 하는 얘기들. 이건 뭐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평, 정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단체들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가 뭐 정당들 다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늘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하면 공평이고 남한테 하면 공평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람들과 성도들이 여러 이렇게 남녀노소 여러 많은 신분의 차이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불공평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뭔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솔히 아주 가볍게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뭐 안수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툭툭툭 하는 그런 얘기가 말고 진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아주 가볍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중한 그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태도가 편견이 없어야 되고 불공평이 없어야 되고 경솔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늙은 일은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일 이미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형제 사랑처럼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남녀노소에 대한 그런 삶의 태도 이런 이런 그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참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과부들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하고 교회가 과부를 일일이 다 이렇게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 여기 뭐 이제 바울은 참 과부라고 얘기하는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 진정으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참 과부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진정한 과부가 되려고 하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60 이상 연세가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젊은 과부는 조금 있다가 가보면 어떻게 보면 또 시집도 갈 수 있으니까 그 함부로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하여튼 이 잘못된 사람들 중에는 아주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이제 가르치는 일들 이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그 목회를 했는데도 그 당시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에 따라서 행편에 따라서 이렇게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이 교회가 짐지지 않고 각 가족이 이렇게 서로 돕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전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잘 가르치는 이들 그들의 입에는 그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고 또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어느 누가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어떤 재판을 하든 판단을 하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존중이 여겨주라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또 디모데의 개인적인 문제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장에서는 육체적인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 목회자가 병들고 연약해지면 오히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이처럼 뭐 우리 요즘처럼 그렇게 많은 좋은 약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위장에 문제가 있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 이제 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교훈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지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편견이다 불공평이다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조건 한쪽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불공평, 경솔함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자기 관리도 해가면서 교훈을 하라. 이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잘 이렇게 준비된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이 든든히 설 수가 있고 한 사람 목회자가 잘못되면 모든 성도들이 또 그 안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목회자가 얼마나 잘 세워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다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편견과 불공평과 그리고 경솔함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 우리 세상에서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누구나 차별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차별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고 있는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죄는 분명하게 지적은 해야 됩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무슨 짓을 하든지 다 그냥 받아주자. 이제 이런 시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또 다음 세대에 목회자들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편견 없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불공평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과 동일한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쉽게 경솔히 하지 아니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잘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자들이 있게 하셔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새 힘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또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이 심히 부족합니다. 다가오는 세대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적은교회도 또 다음 세대에 준비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원을 통해서 그러한 일꾼들을 잘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학원 위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살 때에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고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직장에서든 또 사업장에서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임을 알고 그 뜻을 잘 펼쳐가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육체에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질병들, 전염병과 또 재난의 소식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리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